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해돋이 명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에서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장소는 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경포대 해수욕장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닷가에 텅 비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거기만 바닷가인가? 동해안이 얼마나 깁니까? 경포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작은 바닷가도 인산인해로 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자동차를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많은 인파가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어이 새 아침 동해에 떠오르는 저 찬란한 태양을 나는 꼭 봐야만 되겠다, 이런 거겠지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정성이다. 저걸 왜 꼭 봐야 될까? 새해 첫날 태양이라고 그래서 어제 태양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태양 자체가 달라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동해의 새해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사람들은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꼭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학생 같으면 내가 꼭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절실한 결심들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심은 해도 이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해에 떠오른 저 태양의 그 기운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걸 믿습니다. 점을 믿는다든지 부적을 믿는다든지. 얼마 전에 어떤 유명인이 개업을 했대요. 근데 그걸 TV로 잠깐 보여주는 모습을 봤는데요. 음식을 떡과 함께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그 가운데에 커다란 돼지 머리
문제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축하하러 와주신 사람들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오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다 그 돼지 머리에 돈을 꼽아 넣고 소원을 빌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사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이해가 가지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 말고요. 그 사람 가지고는 안심이 안 돼요. 사람 이상의 뭔가 믿을 만한 그게 필요해요. 아마 짐작하건대 이런 때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저것 계획을 세심하게 다 세웠겠지요. 그렇게 해도 안심이 안 돼요. 여전히 일말의 두려움이 남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종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두려울 만해요. 너무 절박해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 이 국가 존립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전선을 펴서 공동으로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마온 족속과 에돔 족속들이 함께 가세를 했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먼저 보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을 짧게 3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역대하 20장 전체가 다 문맥입니다. 여기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래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보통 여느 왕과 달랐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왕이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던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참 훌륭한 영적 리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만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 아닙니까? 그 두려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게 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신자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늘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웃기만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더 어렵고 그만큼 더 불안하고 그만큼 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 이 신앙 좋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갑자기 만나면 흔들려요. 그리고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이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여호사밧 왕 같은 이런 위치, 나 혼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커다란 책임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도 그 몇 사람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전체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만일에 악한 왕, 나쁜 지도자 같으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적들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같으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달라요. 3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 공포하며.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집중을 했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을 읽어보면 그 뒤로는 일사천리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기 성경 보면 유다 전역에서 모든 성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고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한 가운데 서서 그야말로 영감으로 넘치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6절로 12절인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 당시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공동체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장면,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래요. 모든 백성이 다 모였는데 심지어는 어린 자녀와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은 아기들입니다. 아기들까지 안고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락없이 우리 모습의 복사판 아닌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정말 해결할 힘도 없고 또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저 망연자실, 그 단어가 딱 적합한 것 같아요. 망연자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망연자실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달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다 마음을 하나로 정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 자, 이걸 보면 2021년도 올해도 어떤 어려움과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앞이라 할지라도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현실 인식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게 이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초라하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지요. 내가 이 큰 문제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가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그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인식입니다. 하나님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만한 신이 없습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살아계신 이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뒤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늘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한 현실 인식,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현실 인식도 없는데 그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 외침은 상당히 공허하고 피상적인 그런 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가, 이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담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또 반대로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건 아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뻔하지 않습니까? 점점 두려움이 물밀듯이 내 마음을 덮쳐올 겁니다.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더 깊이 빠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호사밧의 믿음의 태도, 온 백성들의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레위 사람인데요,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애언을 하게 해주세요. 여기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싸움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나니.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문제 앞에 겁먹지 말래요. 이 전쟁은 너희 손에 있지 않대요. 이것은 나의 싸움이래요. 대신에 내일 아침 일어나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적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내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호사밧이 보인 반응이에요. 말씀 그대로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백성들, 군대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믿고 전진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딱 한마디입니다. 군사, 작전, 무슨 회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는가? 이 말씀만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격려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전무후무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해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곧 전쟁이 벌어질 마당인데, 전쟁이 벌어지는 그날 아침 이런 시간인데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거룩한 예복을, 이 구별을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다 입혔대요. 그리고는 이 성가대로 하여금 군대 맨 앞에서 행진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진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성가대니까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찬송가 가사까지도 여호사밧 왕이 주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해야 될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찬송의 가사예요. 성가대가 시종 군대 앞에서 불러야 할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는가? 여기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피가 튀고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예요. 살육 현장이에요. 그 살육 현장 한복판에서 무슨 한가한 찬송인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송하다니, 이게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 너무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나가버린 것 아닌가? 아니, 신앙 좋지만 신앙을 내세울 때가 따로 있지. 신앙적인 문제라면은 신앙을 앞세우는 게 맞지요. 하지만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죽느냐 사느냐 막 붙어서 전쟁을 해나가는 이 전쟁터 한복판, 이런 현실 문제도 과연 이런 신앙이, 이런 찬송이 통하겠는가? 통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큰 문제 만나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뒤에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 받았는데 아무 행동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고 실천이 없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당장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100% 확신을 가지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복병을 숨겨 두셨다가 성경을 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전쟁 끝. 유다 승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의 행진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도 행동을 계시하셨다. 많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요.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요. 아멘 화답하는 것으로 끝나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감히 실천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너희들이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성가대 조직하라 말은 안 했어요.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자비를 노래하면서 군대 맨 앞서서 성가대가 전진을 해나가는 이 장면, 이 영광스러운 장면, 이 거룩한 장면, 그 장면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가끔은 테스트를 하세요. 이 사람이 말로만 이런 것인가? 말뿐의 믿음인가? 아니면 행동의 믿음인가? 실천의 믿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행동입니다. 행동. 믿는 사람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 결과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결과는 뭐겠어요? 유다 군대의 대승입니다. 대승인데 이것도 아주 희한한 승리예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는 대열을 만들어서 서서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고 승리를 얻습니다. 이겼으니까 이제 적의 물건을 탈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리품을 거두는데요, 따로 거둘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가면서 죽기만 하면 됐대요. 근데 놓고 간,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놓고 간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건을,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줍는 데만 사흘이 걸렸대요. 사흘이. 그리고 넷째 날에는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 승리를 함께 기뻐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불렀답니다. 브라가라는 말의 뜻은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이후로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밝은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밝은 날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올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어려움, 큰 문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둘째 손주가 태어난 지가 이제 한 2개월 남짓 됐어요. 2개월밖에 안 되니까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야말로 아가예요. 아가 한없이 연약해요. 믿음 없는 우리가 커다란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보이는 모습처럼 한없이 연약해요. 아마 사흘만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 아가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애 엄마가,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애도 키워봤지만 이 둘째 애를 키우면서 참 또 남다른 어떤 감동이 있는가 봐요. 이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주변이 소란해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애가 곤히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이가 무슨 지각이나 인식이 발달할 그런 연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겁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없으면 자꾸 깬대요. 다른 사람이 만지고 이래도 자꾸 깬대요. 엄마가 없으면. 그런데 엄마만 옆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안심을 하고 아이가 깊이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믿음도 이 애기와 같아야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도 이 아기와 같아야지 않겠는가? 우리는 문제는 너무 깊이 느껴요. 문제는 너무 민감하게 느껴요. 정말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 제발 문제만 느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가처럼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만 옆에 있으면 어떤 세상의 소라운 소리가 들린다 해도 곤히 깊이 잠든 것처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린애처럼 안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당시 유다 모든 백성들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전능자,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